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은 타당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한 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영적 결실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예, 많은 것을 한 해 동안 거두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적은 것을 겨우 거두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한 해를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달력을 우리는 그냥 달력 하지만 이제 사실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는 건데 교회는 교회 사용한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력은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죠.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따지면 연말을 살고 있고 이제 곧 다음 달 첫째 주일부터 교회력을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강림절, 그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이렇게 1년 단위로 순환을 합니다.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독교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인으로 돌아가셨죠. 한 번도 자기가 기독교 교인이나 뭐 그걸 창시한다고 생각해 보신 그런 정체성은 없으신 분인데 아무튼 이 유대교는 세 개의 중요한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고 그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은 보통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봄 혹은 여름에 맞이하는 추수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첫 번째 결실을 거두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봄의 추수감사주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건데요. 이제 농사를 이제 거두게 되면 옛날에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힘드니까 그 농토 옆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풀로 대충 이슬만 가리게 하는 그런 걸 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 추수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초막절은 보통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개신교회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지키지 않고 유대교의 초막절하고도 엄밀하게 말하면 관련은 없습니다. 가톨릭은 보통 11월 1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 이렇게 만성절이라고 하죠. 그런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 만성절 전날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할로윈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살아나서 배회한다. 라는 날이 그 할로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만성절 모든 성자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1620년경 영국 청교도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지키게 된 것을 그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청교도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중심이고 그다음에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장로교의 칼뱅주의 그다음에 반카톨릭주의의 그런 내용들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국교회 그게 이제 영국 성공회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공회. 한국에도 한국 성공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 영국은 그게 국교이기 때문에 다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 즉 그 개신교회 전통을 좀 많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청교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 성공회의 수장이 누구냐? 뭐 우리 한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회장이 보통 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 성공회는 수장이 누가 되냐면 국왕이 돼요. 국왕이 이 종교와 국가를 두루 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그 노선이 가톨릭도 한 반 정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의 전통도 한 반 정도 채용해서 반반 정도 합의가 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반 적당히 반반이 있는 거를 보면서 옳지 않다. 우리는 반가톨릭으로 가야 되고 칼뱅주의를 따르고 그다음에 성경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반발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청교도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퓨리탄은 퓨어하다, 즉 순수하다는 뜻에서 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청렴하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교인들이다라는 뜻이 청교도죠. 그런데 그 영국 청교도들이 있는데 또 미국으로 이주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는 또 조금 달라요. 청교도들 중에서도 왜 왕이 종교까지 관할을 하면서 수장이 되냐?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청교도 안에 있는 소수파예요. 이 사람들이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영국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탄압하게 되죠. 탄압을 받다가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대륙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주해갖고 오게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척한 그 첫 개척자들, 청교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자유주의와 청교도 정신을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네들이 청교도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 지어진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미개척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개척할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왔대요. 예를 들면 당장 가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럼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종자도 안 가지고 왔대요. 그럼 또 뭘 갖고 왔냐? 농기구라도 있어야 할 거. 뭐 하다면 또 홈이라도 하나 갖고 와야 뭐 밭이라도 김도 메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농기구도 하나도 안 갖고 왔대요.
하다못해 낚싯대 같은 것도 안 갖고 왔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몸만 온 거예요. 몸과 신앙적인 열정과 이런 것만 갖고 거기로 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1년 살았는데 1년 만에 살아남은 사람이 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겠어요? 뭐 어린애들이 주로 많이 죽었겠죠. 또 그렇잖아요. 어제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살림이 어려울 때 또 상황이 어려울 때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죽는 이유는 뭐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일을 해야 뭐 농사를 짓던 돈을 벌어오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니까 그런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나 노인 같은 분들이 더 빨리 죽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뭐 결국은 여기도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나마 어떻게 그래도 반이라도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잖아요.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원래 사는 토착민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웃이 이사 왔네. 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 기법을 알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옥수수를 했는데 다른 농사는 이렇게 저렇게 뭐 종자도 없으니까 제대로 짓지 못했겠지만 첫 해에 옥수수만 대풍년이 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절반이나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라고는 옥수수와 인디언들이 나눠준 것들밖에 없었어요. 자,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축제 아닌 축제, 아주 소박한 말하자면 음식이나 나눠 먹고 그냥 우리 이렇게 그래도 당신들이 도와줘서 이나마라도 살아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마 인사하는 그런 자리, 그런 축제의 자리였을 텐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초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디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돕고 했는데 불과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그 신대륙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살육하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원래 그 자리에 터를 지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를 이제 외부에서 온 영국에서 온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 그런 역사적인 아이러니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내용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은 왕국 시대 이제 남왕국 북왕국 나눠졌던 그때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좀 후대에 수집이 되고 편집되고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77절,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명절들을 성대하게 지내게 된 게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참 나중에 일일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 법을 선포하면서 이제 초막절도 77절도 6월절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게 되었지요. 나오게 되면서도 계속 이 사람들 노예 근성이 쩔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텐데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쩔어있는 그 사람들 그 데리고 나와가지고도 털을 얻지 못해서 광야를 40여 년 동안을 떠돌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의 땅을 빼앗자. 그리고 우리가 저거 살자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정착한 땅도 없고 본거지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대충 그냥 먹을 것만 간신히 짓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런 축제 감사의 축제를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은 추수감사를 당연한 사실로 전제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그 청교도들도 그렇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쟁하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대륙에 있는 그 청교도들도 상황이 비슷하겠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건 둘째치고 최악이었죠. 같이 온 사람들 반이 죽어서 없어졌어요. 남의 도움이 아니면 그나마도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도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뭐 내용 이름은 추수감사주의지만 뭐 감사하는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는 둘째치고 당장의 생존이 문제가 되었던 시절 절반이나 죽어나갔습니다. 감사는커녕 어쩌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됐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이 휩쓸려서 여기에 왔을까?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간 어린아이들 있겠죠. 제일 아마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근데 자기 아이가 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버티면서 살다가 그래도 추수감사라고 모여서 모처럼 만에 그래도 좀 쟁여놨던 음식들도 꺼내서 나눠 먹고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서로 야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같이 음식이라도 먹고 나누는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좋았던 거겠죠. 힘든 삶에서 함께 나누는 그 하루가 그 모든 역경을 잊게 만들어주는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사람들은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겹게 이기고 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이웃에게 도움받았음을 감사했고 내년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힘겨운 삶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는 이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어떨 때 나오느냐? 즐거울 때 나와요. 즐거울 때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 감사야말로 사실 진짜 감사인데 우리 감사들이 어떻습니까? 약간 너무 쥐어짜는 느낌 사실 있죠. 저도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야 오늘 또 이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쥐어짜서 해야 할까? 그래서 항상 이 감사의 예물에만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예물의 부분은 뒤에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받은 복에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냥 이 예물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감사를 쥐어짜내서 하고 감사를 해야 되니까 하고 하는 그런 힘에 겨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절 보면은 예. 14절 보면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15절 보면은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나 인간의 감사 따위가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감사 받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늘 평수가 넓어집니까?
아니면 뭐 우리의 감사한다 해서 그냥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가 애인한테 고백받았을 때처럼 막 그렇게 됩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감사보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화목하게 잘 살면 부모가 자식들 보면서 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오늘을 맞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신 것, 그걸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해 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불행하게도 타인과의 비교에 항상 맞춰져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더 넓고 비싼 집에서 살고 또 그 누구보다 더 빠른 승진하고 더 많이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또 누구보다 더 서열이 높다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고 누구보다 더 비싼 고급차를 갖는다. 그래서 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비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1등만 보이는 세상. 그렇게 따지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인 사람이 1등밖에 없는 거죠. 상위 1%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건 그 1% 사람들 밖에는 그 사람들만 성공하고 그 사람들만 비싼 동네에 살 수 있고 그 사람들만 똑똑하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탐욕이고 경쟁이에요. 그 감사를 미끼로 해가지고 경쟁시키면서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논리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가진 것,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들로 충분하니까. 어제 강원도 다녀오면서 우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요. 예, 어저께 강원도 다녀왔어요. 김장배추 절이느라고. 다녀오면서 차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비니하고 이렇게 셋이 갔다 왔는데 마약, 뭐 도파민 이런 얘기가 우연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야, 맛있겠다라면서 쫙 도파민이 뿜어져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첫 숟갈 딱 먹으면은, 야, 너무 맛있어 하면서 도파민이 쫙 올라온대요. 그런데요, 마약이 뽑아내는 도파민이 이거의 몇십 배가 된답니다. 뭐 40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걸 뿜기 위해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뭐 운동도 하고 뭐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한다니까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거는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도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겠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도파민이 뿜을 때 언제입니까? 택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그 하루 동안 그거 보면서 막 기다려지고 요럴 때가 막 오고 그걸 탁 개봉했을 때 탁 뿜어 올리는데 근데 뭐 돈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하루 가서 그냥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그 쾌감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겨운 삶도 즐거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데 그거를 노력하면서 그런 역경들을 극복해내고 헤쳐나가는 그런 삶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역경을
거쳐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한 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일에만 집착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 생활이 즐거웠던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과연 정말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질문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게 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겨운 중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길 줄로 믿으며 축원드립니다.